오늘 예레미야 2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유다가 멸망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명의 왕이 나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세 명의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여고냐라고 나오는데, 이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 여호야김의 이름과 한자가 달라요. 미음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상에 보면 여호야긴이라고 나오는 것이 여고냐하고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김이고 아들은 긴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들을 여고냐라고 자주 썼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의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여호야김,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름이 맏다디아라고 하는, 가론 유다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뽑은 제자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맏다디아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겠죠. 여고냐의 입장에서는 맏다디아라고 지금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맏다디아가 누굽니까? 삼촌, 숙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명만 알면 유다 멸망사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을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오자마자 여호야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여고냐, 여호야긴이죠, 왕이 됐습니다.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이 친구도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합니다. 여호야긴이. 그래가지고 여호야긴이 끌려가요.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한 번 또 끌려가고, 이 여고냐가 왕위에서 물러났을 때 한 번 더 항복했을 때 끌려가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여고냐의 삼촌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건 괴뢰왕이죠. 맏다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바벨론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건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창씨개명하면서 바꿨어요. 옛날 어르신들 중에 이름이 일본식 이름으로 넉자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쓰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름이 서씨인데, 제가 그래서 서씨를 좋아합니다만은, 서씨인데 이 이름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름을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 이름이 서소음전이에요. 이게 다 일본식 이름인데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건 뭐냐면 완전히 정신과 가치관을 일본으로 바꾸겠다는 뜻이거든요. 창씨개명이. 그렇듯이 이 여호야김의 동생인 맏다디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왕을 세워놓고 여고냐가 항복을 하니까 여고냐를 데리고 끌고 갑니다. 이때 끌고 갔을 때 누가 끌려갔느냐면 같이 끌려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는 누가 끌려갔느냐면 유명한 사람이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고, 여호야긴이 죽었을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친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러면 바벨론의 말을 잘 들었느냐? 안 들었어요. 또 애굽편에 가서 스리슬쩍 거기다가 발을 걸친 겁니다. 이걸 바벨론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여고냐는 항복을 했기 때문에, 여호야긴이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살려서 데리고 갑니다. 살려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애굽에게
은근슬쩍 발을 걸친 바람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싹 죽입니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싹 죽이고 죽인 걸 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한 명은 여고냐, 여호야긴. 한 명은 시드기야.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긴은 항복을 해서 끌려갔고 시드기야는 항복을 하지 않고 애굽에 빌붙었다가 배반자로 낙인을 찍혀서 죽임을 당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야긴의 경우에는 그렇게 끌려갔는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월 무르닥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에월 무르닥이 곧 그 머리 되는 해, 즉 즉위 원년 왕이 되자마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옷을 바꾸게 하였고 그 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먹는 자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고냐는 여기 나오네요.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고냐 여호야긴은 이 아들 느부갓네살 아들 에월 무르닥이 옥에서 꺼내가지고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 대접을 바벨론이 해준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배반했잖아요. 아들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눈을 뽑아서 데려갔잖아요. 시드기야는 평생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즉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배반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도구로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러니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순종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이 사람들이 즉 여호야긴이 여고냐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왕궁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야긴과 똑같이 끌려간 시드기야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말년을 보내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앞에 놓여 있는 광주리 2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주리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광주리가 있고 하나 광주리가 있는데 2개를 보여주시고 여기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담겨 있어요. 여기는 나쁜 무화과가 달려 있어요. 무화과가 우리나라는 잘 안 돼요, 사실은. 무화과라고 해가지고서 열매를 팔기는 한데 달기는 하더라고요.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무화과를 이렇게 봉지에다 크게 담아가지고서 파는데 요만해요. 근데 달기는 달더라고요. 근데 이 지중해에서 나는 무화과는 큽니다. 주먹만 해요. 좋은 무화과는 크기도 크고 무진장 답니다. 무진장 달아요. 그리고 대추야자 열매라고 하는 건 더 달아요. 그게 하도 달아가지고 먹으면 써요. 그렇죠, 장로님? 예, 장로님은 거기서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대추야자가 얼마나 달은지. 달다 못해 써요. 그 좋은 무화과 나무가 담겨있는 광주리와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좋은 무화과는 누구고 나쁜 무화과는 누구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포로로 항복하고 끌려간 사람은 매국노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항복하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애국애족하면서 항전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애국자 아닐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좋은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째서 그러면 이게 좋은 무화과 나무냐라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패배자, 실패자,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실패한 사람, 배반자,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보이는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성공과 실패가 분명합니다.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고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게 여겨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가 멸망하는 것, 이 여호야김이 죽고 아들 여고냐가 왕이 되고 여고냐가 항복하고 끌려가고 난 뒤에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 마따디아가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났습니까? 군사적인 열세 때문에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했던 신앙적 실패의 대표적인 결과가 나라의 패망입니다. 신앙적인 실패가 나라를 망가지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실패가 우리 삶을 다 근간부터 흔들어 놔요. 신앙이 잘못되고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이럴 때 여러분 생활도 제대로 안 돼요. 교회가 안정이 돼 있고 교회가 편안하고 신앙이 여러분 부흥이 되고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늘 강건할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얘기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게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잘 되지를 못했어요. 신앙적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과 정치적인 동맹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레미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입만 열면 얘기합니다. 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진짜 평안했느냐? 안 평안했어요. 진짜 평안이 아니라 가짜 평안을 외친 거죠. 그들의 평안은 현실을 회피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는 아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위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말을 들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 깊은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위로를 받는 거지 내 마음에 합한 말을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의 심리학자나 세상의 현자들이라고 하는 박사학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마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는 아편과 같은 위로의 말에 달콤한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할 때도 있지만 달콤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게 은혜죠.
찔림이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분들은 항복해라, 포로로 잡혀가라, 이게 살 길이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이 생명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이 희망 고문이고 이 거짓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위로되는 말만 찾아다녀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니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 내 귀에 내 마음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세상 천지예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진정한 복음은 복음을 촉구하고, 진정한 복음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앙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포로로 끌려간 사람일 뿐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러면서 끌려간 거 아니에요. 죽을까 몰라가지고서 뭐 걱정하면서 그냥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끌려간 거죠. 그런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제일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좋게 하여.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좋게 하여라는 말이 뭐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항전을 하다가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라고 해서 내가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간 거예요. 한 일은 뭐밖에 없느냐? 끌려간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순종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포로로 끌려가는 걸 순종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은혜고 이게 바로 칭의의 원리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야, 너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으니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내가 그냥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겨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완전히 의인이 됩니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요. 참 거짓말도 많이 해요. 거짓말도 많이 해요. 손주들이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손주들을 보면서 손주들을 이 자식을 키울 때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거 큰일 난다. 그거 먹으면 죽어. 아니에요. 죽지는 않아. 그런데 죽어. 그래서 아이들 겁을 줘요. 협박을 해요. 공갈을 해요. 온갖 걸 다 해.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목사인 저도 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아니요, 큰일 나지는 않아. 너무 다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어린아이들 성장에 좋지 않으니까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다 계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키우면서 거짓말 안 하셨어요? 손주들 키우면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짓말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이나 연약함 때문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나님은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좋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그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은 것밖에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사람들이 감사했습니까? 안 했어요. 바로 마라의 쓴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이거 써가지고서 못 먹겠네, 이거 정말. 이런 물을 줘. 아니, 조금 전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바다가 있는 데서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자기들이 맨 땅처럼 건넌 은혜가 순식간에 어떻게 사라지고 물이 조금 쓰다고 그 물 앞에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야, 이제 우리 이집트에서 나가자 그랬을 때 와, 좋습니다. 갑시다. 그러면서 모세를 응원하고 지지했느냐? 안 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재앙 앞에서 자기네들 초태생이 죽지 않고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도 그들은 감사하거나 야,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뭐 우리는 당연히 살겠지 이러다가 모세가 짐 싸라 그러니까 그냥 짐 싸가지고 떠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순종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좋게 여겨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흠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좋게 여겨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게 여겨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도 기도에 힘쓰지 못할 때 많고 또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 오를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셔요. 그럼에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겼고 사랑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적과 결과로 실력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성적표를 들이밀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이게 성적표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김창옥 씨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하더만요. 근데 저는 재미있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성적표 받으면 항상 성적이 좀 좋으면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전교에서 말고 서울 시내에서 몇 등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오면 아버지는 야, 성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네가 내 아들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육적인 언사죠. 하나님의 시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그냥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는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셨는데 이 좋은 무화과를 통해서 회복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심고 뽑지 않고 세우시겠다고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뭐냐면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실패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있습니다. 병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시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여겨주신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좋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 삼아주셨다. 이 진실한 신앙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식과 직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여러분, 내가 이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돼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결단은 별로 좋은 결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좋은 무화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셔야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무화과 나무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아직도 좋은 무화과 되기에는 멀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고 이걸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다시 심고 다시 세우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좋은 무화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진실한 신앙으로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너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그리고 사랑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좋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말고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좋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